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나사로와 그리고 이 부자의 그 이생과 그리고 내생,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이니까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괴로움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인데 어떤 괴로움인가? 끝이 없는 영원한 괴로움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는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 부자에게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장래의 노하심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우리를 장래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를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에 이 사람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그 위치,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삶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희롱당할 때에 자색 옷을 입혔죠.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고운 베옷은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것을 치렁치렁 감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고 왕이거나 왕과 비등한 자인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 최고의 갑부,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그 매일 그렇게 호화롭게 잔치하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세상에 어쩜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했고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센 자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30절에 보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아버지를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꾸할 정도로 그 불 속에서도 아직 자아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집이 세고, 고집이 세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그 주장이 강하다는 거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갈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으로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갈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겉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삶이 더 낫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기를 할 때에 전반전, 축구 경기를 한다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종료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권투를 할 때도 1라운드, 2라운드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땡 하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이기다가 끝에 지는 게 낫습니까? 중간에 져도 끝에 이기는 게 낫습니까? 끝에.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 하나님은 두말하면 잔소리 같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 때로는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는 이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많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그 삶에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즐거움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위로한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서 그를 품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제 지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후회와 낙담과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은 삶은 중간중간에 중요한 선택들은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후회 막 급한 너무 죄송하고 수치스러운 선택이 많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권위로 우리를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운명을 우리 인간에게 줄 만큼 하나님은 권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충만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특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우리가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그 가장 최후의 중요한 뜻을 저버린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그런 대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인간은 형체와 기능을 잃은 물건을 제거할 권위를 지금도 우리는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다 쓰레기통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인간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내가 의도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냉장고가 고장나면 버립니다. 세탁기가 고장나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과 의도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거기에 대해서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해자는 하나님이시고 피해자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그 벌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벌인 것입니다. 창조주를 버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질 것이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원래의 그 기능을 상실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거기에서 건져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원수는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가 이 죄를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결코 어둠과 짝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죄와 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 의이신 하나님이 그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 됐기 때문에. 원래 그릇을 뭔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깨어졌단 말이에요. 이 자동차는 자기가 그 해야 될 기능이 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아무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에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마누라가 절대로 그 남편 말을 안 듣고 바락바락 대들고 잡아먹을 듯이 딴짓거리만 하고 다니면은 여러분 속이 어떻겠습니까? 예.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나의 부족과 허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원형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인간의 그 원형을 설계하시고 기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낮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엄청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알로 보고 자기를 그 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면은 엄청 준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대하는 사람 만날 때는 아무 준비 안, 그냥 슬리퍼 신고 쓱쓱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종되어 사는 증거죠. 예. 내가 왕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부자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이다는 거예요. 내가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수고했는데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마음껏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뉘우침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취한 명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이 사람의 집 대문에 매일 잔치하는 그 대문이란 말은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외면했어요. 누구도, 개도 보살피는데 보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돌보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북한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예.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 왜? 그는 자기 교만에 지금 완전히 딱 압이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누가 와도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 네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우리 교부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내 죄를 깨닫는 게 그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은혜예요. 예.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는가? 인간의 가장 훌륭한 행위도 금만 건사한 악일 뿐이다. 여기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 제가 어제 서울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는요. 어떤 여자가 이제 이혼하려고 소송을 거는데 왜 이혼하려고 하는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혼인 신고만 하고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어요. 근데 혼인 신고하고 4개월이 되었는데 같이 사는 거죠. 결혼식은 안 올리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놀라운 건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빚이 2억이나 있어요. 그리고 숨겨놓은 여자가 둘이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유부녀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결혼하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 남자가 지금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혼인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혼식도 안 올렸지만은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이 법적으로 남편이 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내린 벌이 뭐냐? 이혼이었어요. 여러분, 부당합니까? 정당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 경찰견 알죠? 이 경찰견은 뭡니까? 경찰을 도와서 함께 범인을 잡거나 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경찰견이 만약에 경찰견이 경찰을 공격한다면 이 경찰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죽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공격한다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이 여러분 볼 때에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저는 정당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또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죄를 지으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도요, 죄를 지으면은 엄마 눈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뭔가 떨지 않는다는 거 심각한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개는 개처럼 살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방관하실까? 만약에 그런 왕이 있다면,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는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온도를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세 번. 이만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뭐 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넘겨주었다. 빌라도는요, 넘겨주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모든 죄는 너희들이 져야 돼. 그게 맞나요? 더 나쁜 거죠. 더 사악한 거죠.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죽이는 사람보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그 죄는 더 큰 죄예요. 이 얼마나 미련하고 가증하고 음흉하고 악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총독이라 그러면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혜자예요.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냥 게으르고 그냥 덤벙덤벙 해가지고 총독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잠도 적게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피땀 흘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는 이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건강과 재능을 총동원해서 총독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일을 한 이 빌라도. 그런데 지금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거기서 구원받은 거죠. 지금 세상은 가장 큰 위험과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의 운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행복을 바라보지만은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부르짖는 게 뭐냐? 우리 가족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은 no. 그들은 들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세의 운명은 현세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세의 운명은 현세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고통 속에서 보낼 것인가?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보낼 것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왜 암보험을 듭니까?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왜 군대를 두고 있습니까? 대비하는 거죠. 암이 걸리면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은 준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성도는 예수님께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영원한 괴로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장래에 피할 수 없는 노하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산산이 깨어질 멸망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산산이 박살날 그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좀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임을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의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세의 미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원한 고통에서 건진받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